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 접속하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률 100%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맨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그리고 그 사이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대신 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여인들이 특별히 많았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랬습니다. 지금 온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온 중심이, 그 포커스가 예수님이 아니고 오히려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히려 그 포커스를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 이렇게 그 초점을 재설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미래가 누구한테 달려있죠? 당연히 우리 2세들,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누구한테 달려 있죠? 당연히 우리 2세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희가 계속 이 사복음서를 살펴볼 텐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와중에 특별히 저는 부모에게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어떤 간구를 하였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오늘 왜 응답률 100%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관원은 다름 아닌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회당장 야이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딱 하나라고 특별히 마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딸을 위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한 그 간구를 하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땠죠? 사람들이 아주 슬퍼하고 그리고 왜 예수님을, 왜 선생님을 괴롭히느냐라고 하면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다 소용없다고 말하는 그 가운데 오직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성경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간구를 했을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이랬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저 발걸음을 즉각적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유명한 달리타 구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첫 번째 부모가
자녀를 위한 간구를 한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나타내는데요. 가나안 여자, 다른 복음서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타내는데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말이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잘 그 내용을 아시죠? 뭐 이방인들에게 내가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개들이 이렇게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살아났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간구할 때 응답률 100%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7장 14절에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실질적으로는 맨 처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그 아버지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간질에 그리고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린 엄청난 케이스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중간에 또 메시지를 아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아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니라. 아멘. 아멘. 또다시 아들을 위해서 간구한 그 기도에 응답률 100%.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요. 특별히 안수해주고 좀 기도해주고 좀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거를 무진장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가난안 여인처럼 그리고 이 귀신 들린 그런 아버지와 같이 어쩌면은 너무 심각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다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예수님 앞에 지금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볼까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물론 모든 영적 원리에는 예외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부모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인물들이 전부냐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나타나는데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다름 아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아주 중심 멤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나 육신의 종욕, 이생의 자랑에 따른 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것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는 땡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다 들어주셨는데 이 맨 마지막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의 간구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나 올바른 그런 기도, 올바른 그런 간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외시킵니다. 이와 같은 예외를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률이요 여러분 100%입니다. 100%.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다고 하죠. 첫 번째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no, 거절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며, 세 번째로는 보류,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허락이 될 수도 있고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모든 부모의 기도, 예수님은 100% 전부 다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이 세상을 떠날 그런 날이 얼마 이르지 않자 그는 모든 자녀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부모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이로다.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요셉처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자녀를 놓고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거절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 응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 응답률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약간 좀 흐지부지하고 또한 너무나 장기간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라 믿음이 또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그 부모들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부모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